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그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게 하시는 참 좋으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담을 다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 이 시간 회개하오매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주님,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이런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군사적으로 모두가 다 늙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아까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주옵소서. 만세 만대전에 있어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최대교회로 복노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정기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줘서 말씀을 들고 서는 곳마다 기사와 이산학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용훈 목사님을 사랑하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거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정한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더욱더 부흥발전되고 창대케 되어 주옵소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인 교회, 창조적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복내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에서부터 유아버리까지 많은 기간을 복내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초석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교회학교를 복내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무서운 것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지교회 개척교회도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용훈 담임 목사님, 세계를 교사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류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의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의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시되 날이 새로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성가대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제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나갑니다.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많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서 그것이 큰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녘 땅 2,300만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다 맡길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물 위를 떠도는 낙엽같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그 감사를 다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 만입 있어도 다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야곱이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절망의 밤을 극복했는가를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밤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나오니까 그 발꿈치를 뒤에 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어떻게 해야 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로 받은 영권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어서 큰아들에게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큰아들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오게 되는데 사냥하러 나간 동안에 이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또 형의 손에 털이 많으니까 옷을 가죽을 덮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축복을 해줬어요. 다 축복을 받고 나가고 나자 큰아들이 음식을 만들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기도받고 나간 사람 누구냐? 내가 축복 기도 다 해줬는데. 에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한번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다가 널 가만두지 않았겠다.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이란 긴 시간을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양들을 돌보며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을 입고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20년을 하루같이 마음에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 동생을 치료합니다. 야곱이 있어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자가 20년 동안 외삼촌 쪽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모든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그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혹시 그 선물을 받고 마음에 풀어질까 하여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다가 한밤중에 가족들 깨워서 두 아내와 12아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그 야복 나루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야복 나루토는 요단강 상류의 그 낮은 그 물줄기를 말하는데, 창세기 30장 20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말씀합니다. 이제 본인이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가축도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는데 혼자 남아있어요. 형에서는 20년 전에 모든 자기의 영적인 축복권을 다 받아서 집을 나간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복심에 가득 불타올라서 그를 죽이러 오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은 홀로 그 야복 나루토에서 그 내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고통하며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런 밤이 다가옵니다.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밤이 다가옵니다. 감기 한번 앓았던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업의 파산을 눈앞에 두고 그가 긴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말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나쁜 친구를 사귀더니 반항적이 되고 늘 부모에게 대들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밤을 지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 밤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도 많고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홀로 깨어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의 밤을 지났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던 욥도 하루아침에 그에게 환난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리고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다 죽고 몸은 악성 피부병으로 기와를 갖고 긁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가까웠던 친구들은 와서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의 어려울 때 와서 그를 격려하거나 위로해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 그의 곁을 떠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절망의 밤을 지내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다가 억울하게 붙잡고 매를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은 아프고 밤은 깊어간 그러한
고통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왔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사별된다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 아무런 문제가 있고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니까 다 자기가 잘내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도 불순종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절망의 밤이지만은 그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홀로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을 그때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너무 힘들지 어렵지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2011년도 SBS에서 그 K-팝 스타즈 뽑을 때 나왔던 우리 가수 이미셸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란데 미국에서 결혼한 부모님이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혼을 했고 엄마는 그녀를 낳고 그 다음에 홀로 4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배고픔과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고 여름마다 집에 물이 잠겨서 구호 물품을 얻으러 다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사람들이 혼혈하라고 놀리고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간뒀어요. 15살까지 8년 동안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쫄아서 그때부터 매일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미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절망의 밤을 지나던 미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8년 동안이나 학교도 못 다니고 혼자 밤낮 친구들이 혼혈하라고 놀리니까 집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이 미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6개월 만에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다 패스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학생 성가대 찬양팀에 찬양을 하던 그가 음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비를 벌며 공부합니다. 결국 동아방송대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고요 이제 K-팝 거기 나와서 그의 모습이
만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오디션 할 때에도 숙소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찬양지 부르고 기타를 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긴 외로운 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지나가던 교인분이 들려서 제게 필요할 것 같다고 도넛을 사서 주셨어요. 그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일까지 제 인생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탤런트로 이뤄나갈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절망의 밤이 개인에게도 다가오고 우리 직장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4절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뽕 나룻에서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 한눈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전 죽게 됐습니다. 형이 저를 죽이려고 사북의 군사를 이끌고 바로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씨름하다는 말이 꼭 육체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씨름한다는 의미보다는 매달려서 울부짖고 간절히 간구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날이 밝으면 나는 형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붙잡고 울며 몸부림치며 매달립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붙잡고 놓잖아요. 아니 좀 놔라고, 좀 놔라고. 아니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못하겠다. 얼마나 억세게 붙들었는지 그 사람이 옆구리 환도뼈를 탁 치매 뼈가 탁 부서졌어요. 어긋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졌으니 에서가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혼자 그래 남아있던 것은 자기가 내가 잘 달리니까 쫓아오면 도망가겠다고 혼자 남아있었는데 마지막 믿고 있던 다리까지 부러져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구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그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옛날에 손에 유럽 속담에 곰팡이 쓴 빵을 하나 쥐고 있는 동안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교활한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가축 보내고 가족 다 보내고 혼자만 남아있다가 도망을 뒤로 하려고 혼자 또 남아있다가 그 밤을 지새웠는데 마지막 믿고 있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이 절망에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응답할 때까지 내가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절망의 밤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엘버트 리처드 선교사님,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귀한 선교사님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씨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씨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신다. 기도는 당신이 소유한 가장 빼어난 특권이요 가장 큰 능력이며 최고의 에너지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강청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끈질기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애가 없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종일 울부짖고 기도해서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 입술만 덜덜 떨릴 정도로 기도했던 것 같지.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 하늘이 닫혔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없나이다. 주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셋째로 응답받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사기꾼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잘 되는 사람 뒤에서 붙잡아 끌어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름을 바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기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12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는 모습을 떠내버리고 새롭게 변화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손을 놓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오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이 분해라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가 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사 그의 희망의 새벽이 밝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희망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결국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은 꼭 밝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을 보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새벽을 보고 기뻐하고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새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새벽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야곱이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도망갈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 죽음은 죽으리이다 다리를 절면서 쩔뚝하며 그의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이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저 멀리 동생이 오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머리는 다 흩어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땀은 흘리고 온몸이 물에 빠진 생처럼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으니 그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마음에 그 쌓였던 원한과 미움이 단순간에 싹 녹아져 버리고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웁니다. 할렐루야.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울면 다 끝나는 거예요. 20년의 앙금이 그 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눈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만 하면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원한 새벽이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지금 소년원에서 10년 넘게 그 밥을 지어서 나르는 봉사를 하는 전귀선 집사님, 어린 시절에 열병을 앓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으로 또 착하고 훌륭한 아들 주어서 잘 살고 있던 가정에 하루아침에 환난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철탑 세우는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고 말았고, 남편을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단기 선교 간다고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던 아들이 학교에서 MT를 갔다가 신호대기를 무시한 음주 차량에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저 착하게 주님 잘 섬기고, 아들도 단기 선교 간다고 시장에 나가서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파를 수천 단씩 막 이렇게 나르던 그 아들이 MT가 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남편도 교회를 잘 나와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내 아들은 단기 선교한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농수산물 시장에서 고생하며 일하던 그 아들이 그래 음주운전한 그 차가 아들을 치어 죽였으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통곡하게 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는 홀로 남아 야곱처럼 야복 나루터에 밤새 울며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나의 일을 하기 원한다. 이 세대에 나의 말을 바로 가르쳐라. 그 절망의 밤에 나는 이제부터 만인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서 받은 보상금 전체를 부산 극동방송 짓는데 다 헌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자원봉사로 청소를 하고, 소년원과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집밥을 해서 나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오로지 그에게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 보내니 비로소 세상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집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는 아이들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절망을 밤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앞으로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절망의 밤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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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절망의 밤을 희망의 새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